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바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모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없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낙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랑인과 베레아인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영혼 모두가 은혜를 받아 영생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영생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들음에서 난 줄로 알고 있다. 우리가 듣게 된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인하여 들었으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신 자로 말미암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이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성령의 힘을 입어 복음을 전파한다. 그 복음을 우리 입술에 주신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복음을 어떻게 아셨는가? 이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들으셨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셨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자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다. 그가 복음을 자유로 지어서 전하심이 아니고 성령께서도 들으신 말씀을 하신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들으셨는가?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최초로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그러므로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곧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개는 복음을 오직 설교자의 설교를 말하는 줄로 생각한다. 물론 설교자는 설교단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복음이란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예수를 두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라,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셨으며, 이 말씀을 성령이 들으셨고 성령이 그의 성도들의 입술에 주셨고 성도들은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함도 없고 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 중에 하는 수많은 단어와 여러 비유와 말들은 다 복음을 쉽게 설명하려는 수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복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이력이 전부인 예수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믿음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이 들으시고 증거하시는 진리가 곧 복음이다. 성령이 들으신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사람들의 귀에 즐겁게 들리는 말도 복음이 아니고 철학자들의 오묘한 지식을 듣는 것도 복음이 아니니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전해야 옳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말씀하지 아니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뿐이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곧 이 복음이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것을 열심히 증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 됨을 주장한다. 비슷한 말 같아도 유명한 종교의 교주의 철학은 절대 복음일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그가 기뻐하신 자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만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를 위하여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는 수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함께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다. 시므온. 우리는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피라는 것이 액체입니다. 그러나 물도 액체입니다. 근데 이 물을 갖다가 아무데나 주사를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피와 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와 같이 이 물은 피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피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있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생명 없는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 영양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의 그 신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양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편식하게 되면 또 그것도 균형을 잃어서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전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 아버지도 아바와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이 말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철학을 말하면 그 철학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개인의 지식일 뿐입니다. 개인의 감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바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곧 복음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하려워서 여러 말을 재미있는 소리로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그 세상 말들이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사람을 귀를 가렵게 하고 간지럽게 하고 즐겁게 해주지만은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죽었지만은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귀신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와 윤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윤리는 육체에 도움이 되나 영혼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계명은
율례입니다. 그들의 육체가 그렇게 따라올 수 있게 한 육체를 돕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는 정신 차려서 드려야 합니다. 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도 있고 찬물이 있는 것처럼 수도꼭지에서 한 꼭지에서 더운 물도 나고 찬물도 나고 섞어 나오면 미지근한 물을 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철학을 섞으면 미지근해지고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런 율례를 다 받았으니까 지키니까. 그러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은 것 가지고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말씀은 아바의 아들이세요.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말씀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오신 말씀의 이름이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걸 뭐라는 겁니다. 그걸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들었지만 내가 아무리 들었어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하고 참 복음을 좀 믿어. 나도 다 들었어요. 들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들으면 뭐예요? 나도 책 읽어봤어요. 책 읽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써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에도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를 할 때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나라예요.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신 차려서 좀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이 입맛이 없다고 해서 이 음식 저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꼭 먹어야만 산다는 걸 알아요. 육체가 산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주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그 물을 마셨고 그 떡을 먹었어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예? 또 그 시내산에서 천사가 가시던 물 가운데서 가시던 물을 통해서 불꽃 중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그를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표언이라. 너희가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표다,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그들이 영생 얻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어쩌나.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도 우리에게 육체를 위해서 율례는 들 수 있어도 진리는 될 수가 없어요. 구원하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요.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워서 가르치나 소홀히 하고 때를 놓치니까 참 안타깝죠. 저도 이제 기운이 없습니다. 저도 이것이 무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내가 육체가 있는 한은 전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부터 믿음을 얻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후회한들 무슨 소리 있겠어요. 성경은 나는 당신을 압니다 해도 난 너를 모른다. 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난 너를 모른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알지 아니하고 그럼 난 너를 모른다. 네가 나를 모르면 나도 너를 모른다. 그럼 문 밖에 쫓겨나면 그때부터 후회가 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도리 없어요. 이미 쫓겨난다면 나뭇가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립니다. 이 잘라진 나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또 여러분이 그 나무를 잘 보시면 알지만 가지가 메말라버리면 그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어도 그 가지가 그 때를 놓쳐버리면 순간부터 기운을 잃어가지고 메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삭진이 마른 가지가 되죠. 그건 봄이 오고 비가 오고 밑에 거름을 줘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나무 가지가 이렇게 길게 뻗어놨지만은 이미 그 가지가 말라버리면 이미 안 돼요. 그 성경이 뭐라 그러니? 너희가 나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라니. 아무리 교회에 나와 있어도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바로 열매 맺지 말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벌써 마음에 벌써 이미 타락했어요. 죽었어요. 예. 이 마음에 입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처음 사랑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하기를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라니.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무, 그런 과일 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깨닫듯이 얘가 잎을 피고 꽃을 맺고 열매 맺는 가지냐, 아니면 가지 이만큼인데 열매 맺어야 할 가지가 말라버린다. 근데 그 지난 가을까지도 잎이 펴 있고 아주 튼튼한 가지였지만은 봄이 오면은 겨울 동안에 이미 그 가지는 나무와 벌써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 봄이 와도 그 가지는 잎이 피질 않아요. 지난 가을까지 다 잎이 폈는데 겨울 지나는 동안에 시험이 든 겁니다. 봄이 오면 피질 않아요. 그러면 다시는 회복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안수도 받고 침례도 받고 그랬을지라도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얻지 못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시는 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도 들었지만 본래 하나님은 마귀를 형벌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위해서 만유후사, 그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 이 말이요. 한유를 주었다. 만유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온 세계를 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만유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골로새 3장 11절에 말했죠. 예수는 만유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다. 에베소 4장 6절에 말했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한울 상속이 한울, 한울은 영이에요. 바로 한울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이제 보좌에 앉게 하셨다. 보좌를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임금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동등한 자가 된다. 아바와 만유는 동등한 자가 된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보호자가 있고 아들의 보호자가 있으면은 이 동등하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를 자기가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천사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사람에서 인격이란 말이야. 사람이 되려 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면 죽음을 맛본다. 허대 그는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는 죽음을 맛보려고 자기는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죽음의 계명을 주셨다. 아버지가 계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계명을 주시니까 이건 억울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듯이 억울하다. 억울하지만 그는 복종합니다. 나는 억울해서 난 복종할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가 다른 건 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일에 가만히 이게 참 이게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거든. 계명을 그래서 그러나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가 사람 인격으로서 죽음을 맛보는 죽음이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는 강제로 죽이는 겁니다. 형벌로. 죄도 없는 자가 형벌로 강제로 죽어야 되는 이 억울한 일이야. 그렇지만 그걸 복종하셨다. 이렇게 된 것은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의로 죽음을 맛보려 하시고 인자가 되려 하셔서 그가 보호자에 들어가지 않냐고 사람이 되는 준비를 하셨다. 근데 아버지가 거기다가 기왕 간 길에 너 십자가에 달려 네가 대신 형벌을 받아라 하고 계명을 주심으로써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계명을 복종하신다. 이건 그냥 복종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왜 이 자기와 상관없는 십자가를 복종해야 되느냐? 네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너를 도와준, 너를 협력한 너의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들, 그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다 내가 네게 줄 테니까 하늘에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까 그들을 다 하늘로 데리고 들어와라. 하늘은 영인데요. 이 육체들이 어떻게 하늘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버리지 말고 너를 도와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종하시면서 인류의 지심이래. 인류에 지신 것이다. 이게. 죽음을 맛보는 것은 자기 자의인데 이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인데 그런 자기 위해도 죽지만 아버지의 계명대로 복종함으로써 이건 인류를 위해서 이제 주어져 형벌을 받아라. 형벌로 죽어라. 그가 처음에 생각하시거든. 내가 세상 가서 죄인이 돼가지고 죄로 죽는다가 아니시고 바로 그런 죽음을 맛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 되셨는데 그래서 사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런 죽음을 이 사람한테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 되려고 그 길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시는 이 하나의 도구라기야. 도구.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만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이 죽음을 맛보려고 만드신 것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이 영원히 있으면 그 하나님 아들이 여기서 영원히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죽음이 있는 사람 만든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의 모양대로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든 그 사람을 바로 죽음이 있는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그래서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미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이미 그 하나님 죽음을 맛보려고 하실 때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그 사람은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지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인간은 아주 하나님의 죽음을 맛보려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오시면 사람같이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그 틈바구니에서 이 마귀, 그 뱀이 말이야. 그 틈바구니에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것처럼 사람은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을 맛보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에다가 계명을 더해서 바로 곧 네가 인류를 위하여 죽어라. 죽어라. 그 인류를 내가 다 너에게 주느니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에게 준 것은 다 내 것이냐.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 한번 읽으세요. 6장 35절부터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아들에게 주셨다야. 다 너희는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인 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들을 구원해서 다 데리고 오라 하시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아버지의 계명 따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인류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나를 믿는 자는 믿음만이 의롭다 하는 거니까 의인만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율례로서 의롭게 된 것은 하늘에 못 갑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된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이 사람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줘서 그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계명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아들의 그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와 연합하여 예수와 하나가 되면은 예수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오시같이 그들도 다 데리고 하늘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맛보는 것은 자의인데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이 데리고 가신다. 만약에 안 데리고 가신다면 한 번 죽기로 정해진 거예요. 이미
아들이 죽음을 맛보려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라는 이 운명,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하시란다. 근데 이게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 그러니까 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된다. 성경을 하니 모든 권세는 넘어서 11장에 나왔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 그 하나님의 마귀에게 권세를 줬어요. 하와를 미혹한 마귀에게 권세 주고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라. 그래서 마귀는 여자를 그냥 원수로 여긴다. 그 마귀가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 한번 됐어요. 권세 주신 것이다. 예.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러죠. 예, 국세받고 또 너희를 다스리는 나라와 임금에게 순종하라고. 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 그 뱀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뱀이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도 원수가 되고 여자와도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그도 원수같이 싸운다. 싸워서 내 머리를 상하게. 마귀의 머리를 상하다. 마귀의 머리를 깬다. 머리를 부셔버린다. 이게요.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그럼 이제, 그리고, 또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는 이 발꿈치를 갖다가, 발꿈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이로 인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는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가 죄를 지면은 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 그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한다. 머리 상하다. 이미 16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렇게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가 없다 이거야. 마귀의 권세, 머리상 마귀의 권세가 그 음부의 권세라고 그러죠. 음부의 권세가 깨져버린다 이지. 그러나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수 없고 발꿈치는 상하게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걸 이루시고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것까지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의가 이루어졌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승리하여 이제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승천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다 우리가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얻으리라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장에 그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뭘 믿느냐? 예수가 한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 사람의 목수의 아들이요, 마리아 아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도 믿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그의 경외하심을 들으셨느니라.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을 믿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자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고, 이런 관념이 아니고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은 실상이라 이거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 이렇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야. 실상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태초 이전부터 아바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들은 말씀이시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는데, 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들었어요. 예수의 음성을. 그러니까 우린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가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2000년이 202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도 그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그 말씀 계명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근데 사람들은 20세기라는 세월이 지났고 20세기에 많은 문명이 왔고 있었다가 갔고 또 새 문명이 오고 나라들이 있다가 왔고 또 나라들이 지나가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전에 조선이 있었고 조선이 있기 전에는 발해가 있었고 발해 이전엔 고려 이전이니까 고구려 있었지만 나라들이 있었지만 다 지키지 않다. 모든 나라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나라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 이렇게 없어요. 그런 많은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주님이 말씀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요즘 좀 하나의 마음에 이제 근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일본 시대 때 학교를 들어갔어요. 해방이 됐어요. 1학년 때. 그래서 일본 말을 배우다 말고 이제 한 3개월 배우다 말고 해방이 돼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학교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는데 아주 처음부터 발음이 이상하니까 막 웃었어요. 애들이 막 웃었다가 발음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아주 이 구음을 분명히 내도록 자음 또 모음을 분명히 하면서 훈민정음까지 배웠어요. 그 발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음친 것 마냥 발음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참 신기하게도 이 성경이 완역이 돼서 정식 우리나라의 성경으로 승인된 것이 뭐냐면 58년도부터 59년도에 발행이 돼서 이 완역이 돼서 60년도에 이 세상에 나간 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개혁 성경인데요.
요즘 그 새 번역된 성경을 쉽게 번역했다고 나온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이 뭐니?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은 영국의 킴 제임스라는 왕이 가톨릭 신자였는데 자기가 영국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라 해서 신학자들도 그다음에 철학자들도 문학가들도 그 성령이 없는 자들 막 두루뭉실 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귀신 마귀가 구분이 아니에요. 그냥 다 악령이라고 구분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악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예? 악이라는 것은 그냥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악령,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집회에 나가면서 그 전도 집회에서 그 천막 쳐놓고 초신자들에게도 마귀는 호 디아블로스, 사탄은 호 사탄나스라고, 귀신도 혼 디아블로스라고도 하지만은 그 마귀 호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다. 이게 인격이야. 인격. 그래서 그걸 강조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이 목사인데 그 듣다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듣고서 그렇구나. 이제까지 난 악령이라는 관념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인격이구나. 이게 내 안에 역사하는 거야. 그간에 깜짝 놀라서 그냥 귀신이 팍 나가서 저에 나왔다고 그 간증하더라고요. 그 호 디아블로스라는, 예. 귀신도 다이아몬이라는 것도 호라는 것도 있고 관사 있고 관사 없는 것도 있고. 왜? 그것은 아주 수억 개가 되니까. 그렇게 아주 분명히 그 실존이라 해요. 그리고 근데 요새 그 새 번역 성경, 새로 번역된 성경 보면 그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 개역 성경에 뭐라고 하니,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하나님과 그런 아무도 그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만유를 갖다가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원어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그럼 예수는 만물이란 말입니까? 피조물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킴 제임스 성경 번역한 것과, 그렇게 킴 제임스 성경이 영국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면, 내가 영국 학자 이야기에다가 물어보니까 영국에서 한 3%밖에 책 안 쓴대, 그걸. 영국 사람들도. 근데 한국에서 그 킴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그걸 막 운동하고 어쩌고 하다 또 없어지더라. 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새 그 새 번역이 그렇게 나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데 요새 언어가 또 변해가지고 말도 또 요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가 말을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참 어떤 언어를 쓴다.
그 글자, 아니, 목사한테 보내는 편지에도 웃는 소리가 다 키키키여서 키읔자만 키키키, 또 히읗자만 히히히. 뭐가 뭔지 몰라요. 언어가 자꾸 이렇게 하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58년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59년도에 완역돼가지고 나는 그 옛날 그 번역이 아직 완역되기 전에 번역됐던 걸 읽기 시작해서 완역된 성경을 그거 가지고 일생을 목회한다, 야. 그래서 내가 큰 성경을 교회에다가 붓으로 썼죠. 그게 360kg예요. 하나, 성경책 하나가 360kg입니다. 무게가. 거기다 붓으로 탁 써. 그것이 왜 썼느냐, 내가. 그 성경을 왜, 여러 개 썼죠. 앞으로 10년 지나고 100년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지날 때도 바로 다른 거 번역이 자꾸 또 요새 말로 번역이 된다, 이거. 예? 만유를 만물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예? 디아블로스를 갖다가 악령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예? 다이아몬이라고 갖다가, 악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거, 아니, 글 모르면, 우리가 지금 싸움이 뭡니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우리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읽읍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바다 모래에 있는 것은 땅끝 아니에요. 땅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 복음을 믿는 자의 어미, 여자는 산자의 어미 하와라고 그랬죠. 바로 뱀은 여자를 자기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친이 그 앞에 있어요.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요, 그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그 여자요, 그 아들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시기처럼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마귀는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이를 해서 마귀는 나는 마귀의 머리를 멸하고 잠시 후에 부활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마귀의 온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영,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을 그래서 육체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체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육체는 그냥 모든 사람 이미 그건 자연이니까 벌레도 먹고 또 낙엽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마귀가 계속 괴롭히다. 이제 여자에게 괴롭히던 그 마귀를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제자에게 내 어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여자와 제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모자간이 됐으니까 그 여자를 괴롭히는 거가 너희도 괴롭힌다 이 말이야. 똑같이 내 어미다. 그래서 어미가 그 용에게 쫓겨다니듯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원수가 그들을 괴롭히란다 이거야.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믿음을 내가 실상할 말을 성령은 곧 진리영이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말하라. 그 자의로 자기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며 아는 것으로 말한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곧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3절 14절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믿음을 지켜주려고. 우리 믿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버리신 예수, 그가 기뻐하신 자라. 것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이건 혈육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 다볼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려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만 믿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요한 1서 1장 1절 2절까지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 우리 그렇게 체험이 돼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져본 자요. 확인은 봐라. 내가 성령으로 확인은 봐라. 그 말씀이 누구야? 하나님의 우리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들었어요. 예수가 들었어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만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만져본 자요. 예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직접 본 자요. 우리가 확인을 말하여.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말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말씀 외에 다른 구원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을 성령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까지 끝까지 쫓아서 방해한다는 거거든. 세상 끝날까지 방해한다는 게. 우리 예수께서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우리 이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제자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잠시 후에 네가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에 네가 기뻐하리라. 잠시 후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잠시 후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할 것을 말씀하셨다. 자, 우리 유다서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예. 거기서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말이요. 미가엘은 만유 안에 있는 천사들을 다스리는 군대장입니다. 그 군대장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장과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뭘 두고 다투느냐? 뭘 두고 다툰다 그랬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툰다 이게. 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뭐가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 이 말이야. 예? 율법이 죽으니까 마귀의 권세가 없어진 거야. 사망 권세가 없어진 거야. 율법의 권능은 제2의 권세는 사망이다. 마귀는 사망 권세자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에 십자가 아무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서 우리 속에 모세가 살아나게 하는가, 모세를 지우는가.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이와 같이 모세를 지우는 겁니다. 예? 예?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세를 죽은 시체를
모세를 시체를 찾아내려고 한다 이야.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미가엘은 미가엘 천사장은 그걸 절대로 찾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우리 이제 신명기 34장 끝장인데 한번 보세요. 이제 1절부터 읽읍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리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예. 그러니까, 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말이에요. 바다를 보다가 이제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죽으리라 거기서 네가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죽으리란 것은 이미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후에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떤 놈은 혈기내서 못 들어갔다고. 아니요. 그런 혈기 가지고 천당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으므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비스카 느보산맥에 그 비스카라는 산이 있는 그 제일 높은 봉우리인데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본다고 있단 말이야.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나왔어요. 이거 누가?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여기서 모세가 율법, 그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육체의 예법, 율례를 줬다. 율례, 육체의 예법을. 그래가지고 광야로 인도하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이게 가나안인데 요 광야 주위 돌다가 이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인데 이 가나안 땅에 이게 가나안 땅을 처음 이제 밟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광야에서만 40년간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제 비스가산 그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멀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이게 사해예요. 사해바다.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이게 느보산인데 느보산 여기 언덕이 바로 비스가입니다. 이 언덕 이게 다 이건데 여기서 건너가는 것만 보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세의 시체를 이 골짜기다가 묻었는데 장사했는데 아무도 그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요. 마귀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멸했다. 십자가로 멸해버렸다. 그 죄를 멸해버렸다. 사망 권세를 멸해버렸다. 그러니까 마귀는 권세가 없어 자기 일거리가 없어졌다. 자기 권세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왜 율법이 있어야 이 기회로 삼는데 기회로 삼고서 정죄를 하는 건데 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정죄를 못 하거든. 그 기회 삼는다. 그 율법을 있어야 정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는 바닷가 모래 위까지 쫓아가면서 땅끝까지 저가 여자의 후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모친에게 여자의 보소 아들이게 되자. 이제는 그러면 그 모친의 원수를 원수로 여긴 것은 하와를 원수로 여긴 것은 뱀이란 말이야. 이제 내 모친이시다. 이게 바로 너는 그 여자의 자녀들이요. 또 마귀는 여자의 원수가 된 것처럼 너에게도 원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하려면 왜 모세의 시체를 그렇게 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이게 모세가 살아나야 율법이 살아난다 이야. 모세가 살아나야 율법이 살아난다 이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진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진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조금 시험들만 벌써 어떤 유혹을 받든지 해서 시험들만 금방 벌써 양심의 가책으로 돌아가요. 그런 순간에 자꾸 이제 그 모세의 율법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한 그 모세의 그 계명 그것이 자꾸 살아난다 이게. 그걸 살아나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를 그것을 이기려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미 율법이 사망했는데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내가 예수 피거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는 죽기까지 목숨을 생명 하나 기지 않고 계속 난 예수의 보혈로 내게서 율법은 죽었고 진리만이 살아있다. 진리만이 생명이야. 진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세를 살려가지고 보혈을 무시한다. 예? 모세의 시체를 찾아내가지고 모세를 살려서 예수 보혈을 무시하려고 한다. 무시하려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왜? 그러니까 당신들이 신앙이 아직 아주 좋은데 벌써 그 신앙 벌써 시험에 들면 말이야. 한번 시험에 들면은 벌써 모세가 살아나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요한 때까지다. 침례요한 때까지다. 침례요한 때부터 하늘나라는 침노당하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막 공격해야 된다는 거야. 침노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막 하려면 성령으로 진리가 살아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마귀는 저놈들 그 믿음을 없게 하려면 모세가 살아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자꾸 여기서 이제 요에 대해서 보세요. 이 모세가 이 느보산 그 비스가 산 그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건너가는 걸 봅니다. 건널 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죠?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건넜어요. 요단강에,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갈릴리고, 이 갈릴리 바다고, 이 갈릴리 바다고, 이게 사해 바다고. 그래서 이걸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여기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 모세는 여기까지 비스가로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무도 거기서 장사 지내서 이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아, 율법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내서 다시는 찾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가비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는 찾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건 찾으려고 막 헤매고,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를 꺼내서 이 마귀로 하고 그걸 찾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너 주께서 너를 멸하시고 꾸짖기로 원한다. 그렇게만 했다. 왜? 심판은 주님이 인자가 와야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를 찾아내려고, 모세를 찾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지도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벌써 제가 진리가 살아있지 않냐고? 진리를 떠나서 다시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 그걸 버리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모세가 뭐래? 뒤돌아도 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향해서 막 물이 넘치는데 그냥 모세가 막 가라, 어서 가라.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막 건너갈 때 막 물속에 막 그냥 막 들어가니까 갑자기 요단강 물이 딱 정지돼 가지고 육지 마냥 돼 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마냥 똑같이 건넜다 이거야. 그다음 다 건너간 다음에 또 물이 흘리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 온다면 이동에 다시 불러.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과 이 모세는 이제 인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인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뭘 말합니까? 유럽이라고 말합니까? 믿음. 여호수아는 믿음, 해를 중천에 세우고 달을 중천에 세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만.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믿음을 들어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거든.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법궤가 여기까지 도착. 이거 성전을 짓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왔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들어갈 때 한 1500년 됐다. 1500년 걸렸어요. 예수 올 때까지 1500년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 어디에 침례 요한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요단강에. 침례 요한이 어디 나타나요? 요단강에. 예수 언제 어디에 나타났어요? 요단강에. 예수 요단강에.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때가 율법으로 인도했는데 모세가 인도했는데 요단강 건너가면서 이쪽에서 순간에 요단강에서 바로 이제 거기까지 모세가 끝났고 요단강 우리 부모님 이거 여기서 언덕이 보여요. 이렇게 산이 얼마 한 4k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건너간 다음에 여기서 누가 받아들여? 침례 요한이. 그래서 이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다. 침례 요한이 이미 1500년 이후에 있었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그 전에 받아들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여기서 끝내고 침례 요한이 받아들여. 그래서 회개하라. 그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된 오해를 고쳐라. 회개하라. 바로 그때 예수가 거기 나타나셨다. 그래서 저 예수를 누가 증거하셔?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삼위 하는 게 성부,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여기서 이들을 영접한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여기 와서 이미 요단강에서 끝나서 이미 장사 지내버렸는데 장사진이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몸부림친다. 찾아다가 이들을 이게 뺏기려고. 그러니까 이미 장사 지내진 벌써 1500년 전 비스가 산에서 장사 지내진 그를 다시 찾으려고 요새 사람들이 그저 신앙생활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자기 양심을 찾아서 양심의 율법을 찾아서 그 계명을 찾아가지고 바로 모세가 살아나는 것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말이야. 자꾸 몸부림친다 이게. 왜? 힘든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대사과 후서에 말한 것처럼 진리라는 직을 받으면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도 가망 없다. 육을 역사사 아예 심판밖에 하신다고 안 한다는 게. 예?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바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는 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이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따라고 만나는 거야. 당신에게 당신 그 시험 드는 순간에 시험 들으면 그만큼 회복은 안 되니까 물이 쏟아진 다음에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뭇가지가 마른 다음에 다시 회복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들면은 벌써 시험 든 사람은 제가 알아요. 제가 시험 들은 사람은 제가 안다요. 어떻게? 벌써 자기 양심의 율법이 살아나요. 모세가 거기다가 더 오면 모세가 살아나요. 십계명이 살아나요. 자,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을 예수 앞에 끌어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다. 모세의 율법은 10가지 뿐이야. 근데 예수도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 마음으로 음료 붓는다, 가늠한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살인한 자라, 시기 저런 자와 살인자라, 막 쏘나가. 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알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다 돈 놓고 나가는 거예요. 모세의 법보다 더 무서운, 양심의 법에서 우리가, 양심의 법에서 살인할 자가 없어. 그것을 십자가로 멸하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는 이것이, 내가 양심의 율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자가 돼버려요. 이걸 십자가에서 선악을 아는 양심의 율법을 멸해버리셨는데 이걸 타락하면 다시 그걸 또 찾아가려고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끝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요단강에서 딱 끝날 때 모세는 여기서 끝나서 장사지나서 이제 없어버렸고 모세와 모세의 율법은 끝난 거야 이제. 바로 침례 요한에 딱 빠져서 모세의 율법을 끊어버리잖아요. 회개하라 하고 그 율법에 의한 자들을, 율법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침례받음으로써 모세의 제자 된 것을 장사 지내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양심이 돌아왔단 말이야. 양심의 율법이. 예수는 모세의 율법에서 구원한다면 이스라엘밖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전 인류 이스라엘은 여기서 애굽에서 꺼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기 위해서 와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온 것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것만이 죄인이 아니라 그들은 죄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십계명에 의해서는. 여기서는 여기 들어와서는 엉망아지 죄가 여기 머물고 있다.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요단강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와서 낮은 곳으로 지중해보다 한 300m 더 낮은
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바로 회개하라. 이걸 끊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계명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해결하라. 오해를 고쳐라. 딱 여기서 끊어버리고 영접하고 주님한테 들었어. 그 주님 말씀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강화하러 왔다. 십계명에 범한 죄인을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억만 가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철학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강화시키고 그들 속에서 구원하러 왔다 하고.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학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지. 난 율법 피하라는 것이 아니야. 이거보다 오히려 완전하게 더 율법의 뿌리까지 가지까지 더 완전하게 만들어 왔다. 거기에서 그러지. 난 십계명을 범한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미 5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400년 전에 유다 왕국도 없어졌는데 아주 완전히 그들은 나라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제 아주 완전히 그저 고립된 자들이라냐, 애롭게. 거기에 그러니까 이 1500년 동안에 일한 것이 딱 소급돼 가지고 침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들을 영접한다 이 말이야. 모세가 장사 지내지고 모세가 자기 손을 떼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그들을 비로소 여기서 영접한다 이 말이야. 예수가 여기서 광야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건너온 사람들을 영접한다 이게. 온 인류가 여기 있으면 못 받아 구원을. 여기 건너온 사람들을 받는다 이게.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가 거기에 나타나셨고 예수는 하나님이 시인하셨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라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잘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시간이 언제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재미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죠? 예? 이렇게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은 또 모르게 그러면 그 어떻게 저 달을 보시오. 그러니까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보고 어디 오는 거와 똑같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 그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 없다는 게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나니 이를 깨닫지 못함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로 말한 것은 비유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마저도 비유는 얼른 눈치채고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마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유로서는 구원할 수 있는 무슨 비유로 구원한다면 뭐라? 예수가 죽어요. 벌써
유월절 양의 피를 의지해서 피로서 광야 나서 여호와는 자기가 피 흘리지 않았어. 자기 짐승을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로서 구원해서 광야 나왔어요. 그 육체가 40년 동안만 거하게 한 거예요. 원래는 40일만 거하게 하려고 했는데 40년을 거하게 한 거예요. 율법이 40년 동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이끌어내오는데 이게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바로 40년이라는 원래 40년을 하려고 40일을 하려고 했던 것을 40년으로 했다. 그래서 40년 후에 모세는 장사 지내고 딱 올 때 요한이 받아들인다. 그때 예수가 거기에 예수 봐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를 성령이 모든 걸 다 알고 찍어지다. 그래서 성령이 자의로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대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성령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고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무슨 죄고 그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완전하다면 말이야. 계명이 완전하다면 말이야. 율법이 일전일획도 그 완전하다면 거기서 피해 나올 수 있는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를 보고 저는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진리를 말했어도 그가 예수를 성령으로 알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겨서발견 등불에 불과하다 이거지. 오직 성령만이 나를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다. 성령. 자, 또 우리 전에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또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의 일은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바로 성령에 의해서 반응해.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 아바. 아무도 아바를 볼 수 없어요. 아바는 영이요, 영생이요,
하늘이라요. 아바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타나 보였대.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바와 하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를 믿었지만 우리는 이를 성령에 순종하자. 성령에 순종하자 하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살아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는 모세의 시체라도 찾아서 다시 살아나게 하려고 모세를 붙들고 제의를 하려고 몸부림치나 이미 모세와 함께 죽은 율법을 다시는 우리가 찾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